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김인상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신 생명과 또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놀라운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하루의 삶이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탄원에 주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돌보심과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한 믿음에 힘을 더하시고 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저희가 간구하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저희가 펴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조물주의 형상입니다. 아마 창조주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 되겠습니다. 어제 총론 부분에서 말했던 토마스 홉스의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할 때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는 공통적인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북이 위에 또 거북이 이야기처럼 사람들이 만들어낸 논리는 그저 반복되는 대답 없는 순환 논리일 뿐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닭과 계란의 논쟁이 있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끝없는 질문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날에는 닭과 달걀의 논쟁은 이미 닭이 먼저라고 하는 그런 해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달걀에서는 달걀 껍질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닭의 몸속에서만 생성되는 오버클레디딘 17이라고 하는 단백질 때문에 달걀 껍질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상 이 끝이 없어 보이는 순환 질문은 과학적 대답이 이미 주어져 있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원에 대한 끝없는 질문 또한 하나님의 선언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종결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창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적자생존, 약육강식보다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랑과 양보, 관용 같은 것이 더 가치 있는 도덕체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보다 강해야 살 수 있고 남을 꺾어야 살 수 있다는 이론보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하는 것은 사람을 더 포용하고 사랑하게 될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예적부터 깨우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화론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로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 몇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형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외적인 모양뿐만 아니라 내적인 모양새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외적인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말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사람의 생각은 얼마든지 하나님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 의와 불의를 구별하는 이런 것은 진화론에서는 결코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을 자연 발생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려 하지만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너무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사랑의 의지에 대한 분명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창조 기사를 살펴볼 때 인간 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가 다른 창조물들과 상대적으로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조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사람과 다른 동물들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뛰어난 지능과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구 역사상 문명을 발달시켜온 것은 인류밖에 없습니다. 집을 짓고 기계를 만들고 대규모 도시를 건설하고 모든 분야에서 문화, 예술, 사회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오직 인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신을 찾고 경배하는 것도 인류의 전유물입니다. 오직 사람만 신을 신앙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던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라고 할 만합니다. 인류의 기술은 점점 발전해서 이제는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 다른 행성에도 발을 디디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의 신앙의 영역에서 그들이 탐구하고 깨우쳐야 할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미래가 어떨 것인지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안다면 인류는 더 현명하게 미래를 설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헛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헛수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전혀 희망이 없음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다른 창조물들과 구분하셨다는 창조 기사에서 우리는 그 밖에 다른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써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중심으로 가정제도를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기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에서부터 빚어 만드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으로 살게 된 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런 객체들로서 가정을 이루고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살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삶의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가정을 이루시게 하신 목적을 살펴보는 것이 그 해답을 찾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흙에서 비롯된 존재입니다. 시편 103편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도 보면 범죄한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경의 표현들 가운데서 사람이 흙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장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번 고귀한 생명을 받은 그런 사람이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손실인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흙을 먹는다든지 흙에 덮인다든지 구덩이에 내려간다는 말을 저주에 속하는 말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죽음의 형벌에서 사람이 놓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한 번 죽음을 경험한다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영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구속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즉 뛰어난 사고력과 영적인 이해력, 믿음을 가진 존재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들 가운데서 이러한 분명한 이치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분은 영적인 존재이시고 거룩한 속성을 지니신 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현존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영의 본성이 부분적으로 거룩하신 창조주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분에 대한 많은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것이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영과 정신적인 측면들을 강조해서 그러한 것들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측면들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지성이 가진 독특한 특성으로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결코 규정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래서 더욱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그러한 영적인 경험들을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을 지상의 다른 창조물들은 결코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셨던 장면을 주목해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한쪽이 다른 한쪽에 비해 열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녀 모두를 동일한 재료로 창조하셨습니다. 오히려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다고 하는 그 말씀은 두 사람의 깊은 관계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상호 존중을 염두에 두신 그런 창조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녀는 모두 하나님의 주신 특성들을 개발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우리가 창조의 이 상황을 묵상해 본다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남녀 간에 협동하는 사역이 얼마나 유용하도록 계획되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서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다면 아마 더 많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감의 교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고상한 특성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고 거의 말살시켰습니다.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세워지고 유해의 생명이 허락된 것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목적은 인간이 처음 창조받을 때 그때의 완전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보주와 선지자 595쪽에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원래 창조된 목적과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또 왜 이렇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일을 수행하고 계시는지를 깊이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되는 저희의 신앙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회를 삼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분명하게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부하고 또 그래서 그들의 정말 고유한 특성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이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깨우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깨우치는 일에 저희들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저희가 묵상하게 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그것을 깨우쳐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